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참된 제자, 다른 말로는 주님의 제자가 구비할 세 가지 조건,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있는 반면,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제자인 반면, 또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주님을 따르는 거,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를 딱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말하면 세 부류로 나눠요. 근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 그냥 주님을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스승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행하는 자를 제자라고 말을 하고요. 같이 거기에서 배우기는 배우지만 그 스승의 말에 딴지를 걸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은 했지만은 숙제를 해갖고 해가지도 않고 뭘 이쪽으로 가라는데 반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자를 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 좋을 대로, 뭔가 좋은 일 있으면 와 하고 박수치고, 흥미로운 일이 있을 때는 오 하고 소리 지르고, 같이 그 무리 안에 있지만 제자는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같이 걸어가는 자가 제자고, 팬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같이 함성을 부르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마다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이 있잖아요. 팬은 그 연예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살고 어렵고 좋은 일을 가려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 생명까지 모든 걸 버리고 그 팬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믿는데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선생님이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은요, 막 그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면은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숙제를 내도 거짓말을 안 하고 막 그 숙제를 엄청 정성 들여서 하고, 선생님이 입에서 말 한마디 떨어지면은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요, 안 나서요? 왜 그럴까?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기뚱으로 들어버려. 들어도 대답도 안 하고 윽박지르면 알았어요 하는데 숙제도 안 해가지고 와. 이런 모습. 근데 바로 보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기꺼이 자신의 삶을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남녀가 사랑하면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사랑하면, 결혼해갖고도 이혼하는 게 뭐예요? 이혼하면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꺼이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면서 조건은 뭐냐? 기꺼이 내 삶을 너에게 바치리. 이게 사랑의 조건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 너 사랑해, 이 말은 자신의 삶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을 하긴 한데 속으로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기꺼이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기꺼이 따라간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멘, 속으로 혼자 말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 우리는 그것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우리 쉬운 말로 예수 믿고 내가 팔자가 고쳐지고 싶다. 예수 믿고 내가 질병을 고치고 싶다. 예수 믿고 내가 가난한 날 부하게,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통과돼야 돼. 뭐냐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병이 들었어요. 불치병이 죽을 병이 들었어. 다 죽은다 이렇게 하면 얼마 못 산다고 말해.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은 그 의사만 만나면은 살 수 있다고 소문이 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누구에게를 통해서도 그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를 만나려고 1시간이고 2시간, 몇 시간, 며칠도 몇 달도 기다려. 왜요? 그 의사를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몇 달 만에 겨우 아주 그날을 꼬박꼬박 기다리다가 그 의사를 딱 만났어. 근데 그 의사가 지금부터 내가 한 말을 똑바로 들으시오. 일단은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하고 이것 하세요 할 때 거기서 고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저 그거는 힘든데요, 그거는 어려운데요, 지금은 못하겠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내 생명을 고치려고, 내 팔자를 고치려고, 내가 지금까지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꾸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그건 곤란한데요, 그건 아직 하기 힘든데요, 그건 아직 내 마음에 안 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멍청이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엄청 많아. 없다고요? 엄청 많아. 우리 스스로도 그래. 세상에서도 질병을 고치려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삶의 모든 패턴을 바꿔 안 바꿔? 습관을 바꿔. 당신이 야식을 많이 하려면 이제부터는 야식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하는 것에, 그것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 병을 고칠 수 없고 죽습니다 할 때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너무 끊기 힘들어도 바로 끊어버려. 우리 친정 할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어요. 99세인데 우리 저 뒤에 앉은 우리 친정 엄마는 지금 97세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엄청 건강하셨어. 건강한데 그 건강의 비결이 뭐냐면은 아주 밥도, 내가 어려서 기억력이 생길 때부터 내가 시집 와가지고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보면은 밥 양이 늘지 않아. 딱 정확하게 밥공기 절반 그리고 딱 국 먹는 당신은 그것 외에는 간식도 잘 안 드셔. 다른 거 몸에 건강을 해롭게 한다고. 그리고 새벽이면 겨울이든 어쨌든 새벽에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셔. 그런데 그분이 하나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할머니들은 골련 담배를 피웠어. 저 있잖아요. 뭐지? 그거 보고. 그래서 곤방대에다 딱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데 기침을 하니까 우리 고모가 딱 얘기를 했어. 어머니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기침이 계속되면 폐암이 들 수가 있어. 그러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냐? 그러니까 그거 담배 끊어야 돼. 근데 할머니가 30살 후반에 혼자 되셔가지고 6남매를 키우면서 그 담배는 그에게 위로야. 고통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하는 요인이었어. 그런데 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걸 하면은 병에 걸리고 오래 못 산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몇십 년 핀 담배를 하루치면 다 끊어버려. 왜요? 그것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 그래 99세까지 사셨어. 세상의 모든 것도 세상의 것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는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거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거 이루어줍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전도를 해. 그런데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 그거를 사람을 유인하고 꼬시려갖고 데려다 놓으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팔자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이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큰 복이지만은 자녀로서 누릴 영육간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고 영육간의 강건한 놀라운 복을, 내 팔자가 바뀌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한 건 안 하는 삶이에요. 이게 됐을 때 우리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제대로 믿으면요 팔자가 바뀌어요. 아멘. 운명도 바꿔버려요. 아멘. 운명도. 아멘.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점쟁이들이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어느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그 유명한 점쟁이가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저 사람을 볼 때는 이미 죽어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 운명 수명이 자기 그 생년월세 팔자에.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동안 봤던 이 사주는 단명할 사주인데 왜 저 사람이 아직까지 살았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니까 운명도 바꿔버리는 아멘.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팔자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아멘.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스승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제자가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까 금방 말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만 안 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아멘. 누구의 일이냐? 그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가정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병도 몸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아멘. 여기서 기꺼이라는 말이 다녔어요. 기꺼이 반대는 뭐예요? 맞이 못해요. 어쩔 수 없었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뭔데 기꺼이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아멘. 왜? 사랑하니까. 아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들의 옛날에 어른들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장 기쁠 때 옛날에 농경시대 농사를 짓을 때 부모가 가장 기쁠 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밥을 굶고 있다가 배고픈 자녀들의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 바짝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두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녀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녀들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갖고 그 자녀들 입에 좋은 것 먹이고 싶고 나는 험루하고 남루한 떨어진 양말을 신었어도 내 자녀들에게 새 양말을 신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팬으로서 사랑하지만요 제자로서의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닮은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다시 말해 쉬운 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내가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 아멘. 하루아침에 내가 하던 게 훈련이라는 것은 매일 연습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말해요. 아멘. 저기 태릉 국가선수촌에 보면은 우리 이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서 보면요 아직 대회를 나가지 않아도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똑같은 그 프로그램 이 시간표를 짜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몸과 자기 컨디션을 조절을 해. 아직 경기에 운동 그 시합에 나가려면 1년 2년이 남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년 남았으니까 오늘 놀다가 좀 놀다가 한 달 놀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2년 후에 그때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훈련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벌써 제자의 복받을 훈련을 하셔야 돼. 아멘. 복이 내게 오기 위해서는 내가 복받을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이 내게서 내가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훈련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은 원하는데 요건을 갖춘 훈련을 안 해.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어느 날은 엎어버렸다가 어느 날은 다시 주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도루묵이야. 맨날 제자리 안에서 뱅뱅뱅뱅 돌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 훈련. 그래서 자신의 고집에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훈련. 내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아멘.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스승이 하는 말씀대로 내가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밤에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책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 그것은 그 훈련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인데 그걸 알고 끝나버린 거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가르쳐줬던 것들을 가지고 여보세요. 내가 삶에서 그것을 내 몸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내고, 아멘. 그렇게 생각해내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게 훈련이야. 아멘. 제자 훈련은 책을 띄는 거 아니요. 한 번 띄었다 책벌이 떡이 갖고 오자, 한 번 띄었다 과자 사서 뭐 차 마시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웃을 일이 아니에요. 훈련,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내 몸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들은 말씀을, 아니 테니스,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에 대해서 최고의 기량, 바로 대표 선수까지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보세요, 맨 처음엔 테니스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전혀 몰라. 거기에 테니스는 라켓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들고, 또 공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 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이론을 먼저 알고 배우는 거야, 몸으로. 아멘. 이론인 책을 가지고, 책을 보고 그 책을 통해서 훈련, 나를 하는 거기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몸으로 훈련을 하는 거야. 훈련을,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근데 훈련이 뭐예요? 몸의 훈련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공부했던 것을 몸의 훈련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말씀, 이 설교와 이 모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이제는 몸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안다리 박사가 아니라, 여기서 생각 안에서 알아요가 아니라, 그 알고 지식으로 쌓였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 라켓은 이렇게 들어야 돼, 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폼은 이렇게 하고 던져야 돼. 그것을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을 가지고 내 행동으로 그걸 몸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여기서 보세요. 말씀은 잘 들어, 아멘 아멘, 꼭 밑에서 병아리에게 물들이도 암냐고 잘 받아먹듯이, 목마른 병아리에게 물들이 꼴딱꼴딱 받아먹듯이 했는데, 근데 먼저는 그게 중요해. 받아먹지 않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이 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니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도 이 몸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안 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썩어버려요. 생각이. 우물 안에 고여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어. 그래서 헛생각, 엉뚱한 소리들, 안다리 박사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진짜 제자 훈련이 뭐냐면은 몸의 훈련이에요. 아멘. 삶의 훈련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뭐냐? 자신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훈련. 고집이 좋은 고집은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가서, 아유, 어떤 상황에도 막 이것은 내가 이것 해야 승리할 수 있어, 이것 해야 내가 내 인생이 바꿀 수 있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주 좋은 고집이요. 그런데 우리는 똥고집은 뭐냐면은, 아주 이걸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이걸 똥고집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 고집,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지금까지 실패했던 생각, 그 생각이 성공한 생각이었다면, 그대로 살았다면, 근데 그것을 보세요. 성공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이것 자신의 생각,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바로 주님을 닮는 훈련을, 제자 훈련, 주님을 닮는 훈련은요, 바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생각,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요, 아주 기초예요. 아멘. 이게 오늘날처럼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 사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분명히요, 내가 헌신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중요시하고 생각을 중요시하는 이 요즘 시대에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는 것은요, 특별한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 고집이나 주장을 내세우며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왜 교회를 나가고 내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안 오는가는 사실상 바로 뭐예요? 내 고집과 내 주장이나 내 모든 생각을 내세우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형식상 따라간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지금 무서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이 하지 마라 안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받을 하나님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그럼 뭘 하나님이 제자가 참된 복받을 운명을 바꿔버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럼 그 조건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조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요,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여서 주님께 예비하는 즐거움을 주님을 예비하러 나온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만은 않아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 뜻에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예비하는 즐거움을 갖는 것은 보편적인 모두는 다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으로 예배드림으로 오는 즐거움, 예배드림으로 오는 여기서 기쁨과 위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내게 고통이다. 내 고집과 내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도요, 이것을 해야 기적이 와요. 위에 보세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바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즐거움까지는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초보 단계야. 근데 이제 진짜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서로 위로하고 기분 좋고 왔다가 또 내 위안을 받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고의 것들이 내게 오고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말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이 기적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결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막 왔어도 주님을 따르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 봐요. 내가 그래, 이왕에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저 친구 따라 말라고 장에 갔다가 별 사건 없는데 가갖고 보니까 이것저것 사갖고 또 주섬주섬 해갖고 괜히 왔네, 괜히 돈 썼네 하고 또 갔다가 또 다음에 어느 다른 친구가 갔다가 또 가. 별로 할 일이 없어. 갔다 하고 낄낄거리고 갔다 와. 이 정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버리고 내 가정의 모든 내 자녀들의 운명까지 바꿔버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게 딱 생각이 들어오면 베팅 한번 해보는 거, 쉬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도박을 해도 그 뭐라 그러죠? 고스톱을 쳐다니, 고스톱을 쳐도 보세요. 한번 막 걷죽어도 그냥 고다로 확 막 밀어버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한 개 적은 걸 다 가져보려고 그래. 그러죠? 그런데 그 세상에 노르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보세요. 신앙에도
내가 어차피 내가 예수 믿고. 그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한 것은 한 가지, 전도하는 사람은 나한테 예수 믿는 치료받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정도밖에 아니야.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에게 32,500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32,500가지. 이 약속을,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이런 이 하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봐야겠다. 그러려면은 지금 말해주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야. 바로 와갖고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 바로 와갖고도.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려면요 나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습관을, 못된 습관, 안 좋은 습관, 복 받지 못했던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졌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까지 복을 못 받았네, 아 이것 때문에 뭔가 내 삶이 안 풀렸네. 이런 것들은 나도 다 알아.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왜 이렇게 돼버리는가 몰라. 모르기는 다 알아. 남한테 말해 내가 언제 왜 내가 이 모양이 됐는가 나 모르겠어요. 근데 속으로 다 알아. 자기가 왜 그 모양이 됐는지. 자기 습관이요. 자기 잘못된 행동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은 말로 표현을 않지만 다 자기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됐다고. 우리는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올 때는 할아버지부터 그 다음에 아버지, 손자 이렇게 올 때는 우리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가고 노인도 가고 젊은이도 가고 10대도 가고 20대도 가고 망나니 7살짜리도 가고 다 가. 갈 때는 순서, 누가 먼저 갈지 몰라 하나님 앞에. 그러죠?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제 인생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갈지 난 몰라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내 팔자를 바꾸고 내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 그래 내 인생을 바꾸는 거라면 하셔야죠. 그러면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 어줍잖은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엄청 딸살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요 바로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넓은 의미에서 제자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 믿고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제자인데 하나님은 그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다 와서 앉아서 내가 내 제자라고 다 앉아있지만은 실제로 담임 선생님이요 사랑하는 자는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자는 한두 명 있어. 그 자에게 자기의 책도 주고 다 줘. 믿으시나요? 자기의 모든 것도 다 줘.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만은 않아요. 분명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교인, 성도, 제자. 주님을 따르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안에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 첫 번째 교인은 교회가 좋아서 출석하는 사람들.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는 않아. 출석은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항상 나야. 그런데 예배는 나와. 그냥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인. 성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육간의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니다. 지금은 아직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조금 더 일하고 일 마치면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한다고 하지만 즐거움으로 일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이해되시나요? 언제든지 주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마지못해서 하지만은 언제든지 누가 내가 할게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언제든지 맡길 양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다른 일을 맡길까 봐서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제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일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며 다른 사람들로 자신과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바로 아름다운 세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이 자들이 제자예요.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나 때문에 저 영혼이 살아나서 저 영혼도 정말 예수를 잡고 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는 거야.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15%만 되면은 교회 생활은 활기차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도 생동감 있는 교회로 비춰진다는 거야. 15%만 있어도. 오늘 25절에 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는 말씀 보세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지만 안타깝게도 참된 제자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3번에 걸쳐서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3번에 걸쳐서 말해. 26절 한번 볼래요?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이 말은 뭐예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습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에도 여기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먼저. 말씀 앞에. 아멘. 제가 그거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안 만든 말인데요. 말씀이기에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야. 그래서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 보세요. 내 목숨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까? 가정도 남편도 차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까? 그럼 그거 버리라고. 왜 네 것이라고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다 뭐 자기들은 뭐 잘하고 이권사 나 이권사가 말하면 이권사는 시험이 안 드니까 내가 갖다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26절에 내게 오는 자가 보세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거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못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거. 33절에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전부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 모든 소유는 뭐예요? 네가 가지고 모든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에서 딱 보니까 26절, 27절, 33절 보니까 전부 어디에가 있어? 이건 내 안에 다 있어.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나를 이겨버리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하나님의 복은요 나를 이겨야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어. 내 안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26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것보다 말씀을 더 앞세우라. 이것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모든 내 삶의 어떤 조건보다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집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때 안 됨에 내 마음을 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족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다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녀와 남편과 네 가족이 잘 되려면 말씀을 앞세워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앞세워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끼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세상에 가장 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내 부모, 내 자식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내 가족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무시해버리라는 얘기, 버려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앞세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올 때 주님은 첫 번째로요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한 사람들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 나 주님의 제자가 될게요 하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딱 한마디를 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가 첫 번째로 지금 할 수 있어서 그거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그것보다 나를 먼저 따르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모든 네가 행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조건 모든 것 그 행복보다 나를 만남으로 더 행복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즉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요만큼만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나에게 기적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주님을 조금밖에 사랑 안 해. 때로는 내 형편과 처지 따라 내가 아쉬우니까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말해. 이빨은 설로 해.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는 주님 하나님 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다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나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말하고 있다는. 아니 이거 거래가 안 되잖아. 이해되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요.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이 와요. 내가 주님을 요만큼만 사랑한데 내가 주님한테 원하는 것은 요만큼이야. 당신 같으면 주겠냐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거절할 줄 알아야. 여기 좀 봐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씀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말씀이 찾아오면서 내게서 기적을 행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여기서 강대 첫 번째 말씀이 내 안에 딱 올 때는 그걸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팔자를 고치려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아직 눈에 안 보여요. 말씀이 던져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 내 가정에 사업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죽을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안 되는 것 되어지는 것 실상으로 실체로 보이려면은 바로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셔야 돼. 내 속에서 나온 내 말을 내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주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기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제자의 조건 첫 번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모든 것에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끌어오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27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 조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일어난 생각, 네 말, 이거 다 부인. 아니야, 주님 말씀 앞에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지금 안 해. 이게 아니라 이것을 부인하고,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복 못 받아, 주님 말씀대로 가야 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를 내려온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오늘날 세상은요, 내 주장과 내 개성과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남다르게 드러나야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바로 철저하게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상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간도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내 주위의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도 주님이 주실 때만 내 것으로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물질을 걷어가 버리면 내가 쓸 수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 수십억이 있었어도 오늘 하루에 훅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건 내가 쓸 수 없는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할 때만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이 내 코끝에 생명을 붙여놓았을 때만 내가 살았다고 뺑동뺑동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나도 주님이 너 이제 와봐, 내 목숨을 딱 걷어버리는 순간 나는 여기서 꼬꾸라져 버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는 순간만이 내 것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은혜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때만 내 것으로 내 주위에 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붙여놓을 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확 떨어뜨리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그래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내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깨져야 돼. 내가 이거 절대 복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말 전체를, 우리의 생각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이 전체 24시간 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가 이거 해야 돼. 이 생각, 모든 생각 중에 내가가 많이 들어간가, 주님이 하라겠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거이 많이 들어간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깨어질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려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인생의 팔자 한번 제대로 내가 내 질병도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의사이신 주님이 말한 대로, 의사가 말한 대로 하면 돼요. 아멘. 근데 말한 대로 한다고 했고 내 마음대로 아서 해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할게요. 꼭 하세요. 그래야 당신 살이.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와갖고는요, 하루나 그렇게 해고 나중에는 2, 3일 지나고 딱 잊어버리고 자기 옛날에 했던 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거기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약 먹었더니 안 듣네. 그럼 그 병원은 갈 곳이 못 돼. 그러면 안 되죠. 그 약발에 들으려면 의사가 하는 명령대로 거기 처방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다시 말해 내가 요 목숨 끊어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고집과 내 아주 내 잘못된 습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을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됐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 고치라.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내 고집, 내 지금까지 했던 거.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날마다 내 고집은 죽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하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띄어내고 말씀을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거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10개 되던데 실패했던 내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삶의 잘못된 이 습관과 것들이요 말씀 앞에 이렇게 살면 이거 하지 말아야겠지 이거 안 했어 하나 딱 띄어내 어느 순간에 띄어내고 보니까 벌써 9개 10개가 띄어지는 순간 나는 치유가 되고요 내 인생에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때부터 쨍하고 했던 아멘. 하나님의 햇빛이 그때부터 빛나요. 아멘. 그렇게 말씀대로 할 때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네가 애양가에서 나와서 뛰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시 말해서 네가 말씀 앞에 네 못된 행실을 다 죽이고 그걸 내려놓고 너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하나 실패했던 모든 조건들이 하나하나 띄어지고 말씀이 붙여지고 말씀이 이제 나를 주장하고 갈 때 그게 띄어지는 순간 의로운 태양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아멘. 나를 하나님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서 뛰리라. 아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꽉 묶여있던 송아지가 딱 외양간에서 나와서 모든 꽃피를 풀어올 때 송아지가 막 팔짝팔짝 뛰어서 자유롭고 좋아서 난리요. 그렇게 네 인생이 기뻐서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지금 묶여서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까?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저주의 사슬에. 이거 푸셔야 돼. 아멘. 푸는 것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내려놓는 것. 제자의 조건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33절 봅니다. 이것만 보고 말씀했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헌신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 28절에 보면요. 28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동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말해서 28절에 있는 말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그것이 다시 온전히 완전히 다 지을 때까지 비용을 계산하고 이래야 무리 없이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리하게 일하다가 기초만 쌓고 준공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좋아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무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고 고난이나 질병도 없으며 어려운 일이 없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따르다가는 반드시 실망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사 잘 되지만은 고통도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좋은 것만 줄 때 따라가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주님 혼자 가세요. 안 가요?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축복도 같이 주님이 누린 축복도 내가 같이 축복도 누리지만 주님이 어려울 때 나도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이걸 헌신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좋을 때 잘 될 때는 하나님하고 좀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딱 하나님 고개 돌리고 이건 헌신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도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축복도 영광도 있지만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사람의 조롱이나 멸시를 받아도 최후 승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자는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마요, 내가 우리 교회라서 축복받아서 요것도 하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도 변함없이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그런 자는 안 써. 간신배라고 이렇다 저렇다 한 사람 이해되시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각오를 해야 돼.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맞서서 싸울 것인가 화친하고 굴복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앞에 있는 적을 두고 해야 할 결단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앞에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싸워야 될 것인가 화친하고 돌아서서 그냥 대충 타협해가지고 잘 할 것인가, 이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의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건 결단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조국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 목숨 하나, 내 목숨을 걸고 내 조국이 산다면 내가 능히 내 목숨을 걸이.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이 산다면 내가 헌신해서 내가 오늘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버리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그걸 순종하게 고통스러워 내가 그걸 순종함으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함으로 고통스러워도 내 가문이 살고 내 인생이 바꿔진다면 나 능히 이거 하리.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우리는 막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면서요 그것을 오는 길이 뭐냐면 순종이요. 순종을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도 그 순종을 하면서 그것이 축복이 올 때까지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순종하다가 내가 피투성이가 돼. 그럼에도 엄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요 자기 몸이 피투성에 두드러 맞아야 40대를 맞아야 내 자녀를 살린다면 내가 피투성에도 생명이 까딱까딱해 내가 부모가 그걸 맞을까 안 맞을까 내 자녀를 살린다는 조건이네. 맞으죠? 이해되시죠?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피투성에 순종하다가 내가 피투성이 돼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 생명을 거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내가 피투성이 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밥을 이걸 하고 나면 내가 밥을 굶을 또 며칠의 밥을 굶을 조건이 돼도 이것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저 영혼이 산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는 게 주님의 제자예요. 오늘 내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은 자기를 따를 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은 진짜 예수 믿고 잘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진짜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칠 자를 찾고 계신다. 진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몰아줄 자를 오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허다한 무리인가? 아니면 주님의 참제자인가? 우리 모두 사랑 없이는 나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가요 자기의 모든 꿈과 소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접고 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버려. 이해되시나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다 안 돼요. 우리 모두 사랑 없이는 나를 내려놓을 수 없이는 제자에 대한 이해도 각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 봐서, 내가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서운할까 봐서, 그래 안 하면 그 사람이 떠나갈까 봐서, 그 사람이 힘들까 봐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온갖 생각을, 잠을 못 자고 그걸 생각해서 그걸 자기 힘에 겨운데도 그걸 내.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늘의 창구가 열리고 땅의 창구가 열리고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름짐이 열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문제도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우리가 그 자고의 제자가 된 사람, 오늘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깊이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잘 돼 봅시다. 아멘. 예수 믿고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이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이루어지자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말하면 그 말을요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사랑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